오늘은 어린이 날이면서 동시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담쟁이 유아유치부 자녀들이 일부 예배 나왔어요. 찬양대가 없으니까 그 시간에 부모님들과 또 선생님들이 함께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율동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거든요. 못 보셨죠? 못 보셨죠? 지금 한 15명 정도 보통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유아유치부 귀한 자녀들 이렇게 유치부실에서 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걔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앞에 와서 서 있으면 괜찮아요. 서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담쟁이처럼 선생님, 어머니, 부모님의 신앙을 잘 타고 올라가서 나중에 큰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유치부와 모든 교회학교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날 그리고 어린이 주일이다 생각하니까요,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재미없는데 그렇게 낄낄거리며 웃더라고요. 아빠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었는데 하나도 재미없어요. 얼마나 재미없는지 제가 가르쳐드리면 한번 보십시오. 제 이름을 아시면 한번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최고의 효자가 열이 났다.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래,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효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열이 났대요. 제 이름 한자로 효도 효자에다가 세찰 열자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효도를 세차게, 효도를 강하게 그렇게 하라 그래서 아마 부모님 중심으로 제 이름을 지었는 것 같아요. 제 이름을 지었는 것 같아요. 하나도 재미없는데 그 최고의 효자가 열이 났다, 그 이야기하면서요, 자기들끼리 둘이 앉아가지고 얼마나 웃던지 그게 가끔씩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름에 관한 그런 얽힌 사연들 한두 가지는 다 있겠지요. 제 이름이 쉬운 건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 발음 거의 못해요.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때, 지금은 초등학교잖아요, 그 친구들이 제 이름을 거의 발음을 잘 못하고요, 효열 대신에 뭐라고 했을까요? 호열 그랬어요. 예, 호열. 오늘 그냥 제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야자 타임 하는 거예요. 지금 호열 그러는데, 그러던 중에 국민학교 2학년 때 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하셨는데, 담임선생님이 부임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선생님 오면요, 분필을 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적습니까? 이름을요 크게 적었어요. 크게 적었는데 선생님 이름을 보고 친구들이 다 그냥 기절초풍했습니다. 이름이 뭐였냐면은 최호열이었어요. 선생님은 좋을 호자를 쓰셨는데 한자로. 그때부터요 친구들이 제 이름을 부르지는 못했어요. 선생님 앞에서는. 그동안 호열아 호열아 편하게 불렀는데 장난도 못 치고요, 선생님 이름이 호열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계시는데 호열아 못 하잖아요. 아예 그냥 효열 부르지도 못하고요, 이름을 안 불러버리더라고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다 이름에 뜻이 있고 또 이름에 얽힌 이야기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갖지 못했거든요. 갖지 못했어요. 사람의 힘으로 자연적으로 아들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머니 한나의 소원대로 아들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볼 때에 이 사무엘의 인생은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시작된 인생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해서 시작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시작된 인생이
이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듯이 이 아들을 저에게 주시면 평생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젖대기를 기다렸다가 젖을 떼자마자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이 여호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에게 한나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했던 말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말씀 한번 보시죠. 26절부터 2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의 신앙은요, 기도하기, 이 사무엘 아들을 얻기 전하고 얻기 후하고 신앙이 변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렸잖아요. 그리고 오죽 아들을 원했으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이 아들 주시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로 나아가서 자기가 서원한 대로 평생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에게 했던 이 어머니 한나의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였어요. 얼마나 고통이 있었습니까? 무자하였는데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남편 엘가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하였고 그에게 더 많은 위로를 하였지만 그것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 자식 있는 분인나가 자신을 격분시키는 거예요. 그냥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는 한나 옆에서 자꾸 흔드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나가 울면서 먹지 않았다. 얼마나 집에 있는 게 괴로웠으면은. 근데 한나는요, 집에서만 울면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많은 수식어가 있는데, 나를 소개하는 수식어가 많은데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면 자신의 인생 괴로웠을 거예요. 아이 사무엘 아들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기도하는 곳에 생명이 있고, 기도하는 곳에 응답이 있고, 기도하는 곳에 은혜가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많은 직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아름답게 보시는 것,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시던 분,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시던 부모님 천국 가시게 되면 얼마나 참 그게 그리운지 모릅니다. 그게 그리운지 모릅니다. 기도하시면서 살아 계실 때는 잘 모르는데요, 천국 가시고 나면은 더 이상 기도 부탁할 데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성장한 자제분인데도요,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다 성장하신 분인데도 급한 일이 있으면은 노모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머니, 엄마,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애들이 이런데 꼭 기도해줘. 그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다 크신 분인데도 기도하시는 어머니.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야.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야. 급하면요, 기도하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때부터 어머니는요,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후손들을 위해서요, 기도하는 것. 근데 그 어머니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나면은 더 이상 기도 부탁할 데가 없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는 부모님, 기도하시는 어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버이 한 분 한 분의 삶이 오늘 한나의 이 고백처럼 기도하던 여자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는 남은 여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나가 사무엘 1장에 등장하고요, 2장 한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들 사무엘 얻고 난 뒤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가 있고, 사무엘상 3장부터는 한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나의 모습, 아들 낳고 난 뒤에요, 아들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성장하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나의 모습이 성경에서는 더 이상 사무엘상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한나에게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말씀이 뭐냐 하면 사무엘상 2장 21절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2장 21절. 사무엘상 2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이 짧은 한 절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아들 사무엘,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또 아들이 없어요. 혼자 생활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모습을, 한나를 돌보셔서 보니까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허락해 주십니다. 이 은혜잖아요. 한 명도 얻을 수 없는, 낳을 수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들 사무엘 얻고, 서원 지키니까,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5명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난 뒤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한나가 이 서원 지키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기도대로 올려드리면 또 자녀들 주실 거야, 그거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닙니다. 한나가 그런 기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가 드렸으니까 하나님 또 자녀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서원대로 지켰는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회복이 되고요, 좋은 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각지도 못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은 뒤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기 사무엘, 아들 사무엘을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한나의 기도대로, 소원대로 아이 사무엘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모습은 더 이상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 한나는요, 평생 숨이 호흡이 있는 동안 기도하는 여인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로, 할머니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봐주시는가. 기도하는 사람, 비천하고 낮은 거름더미와 같은, 진토와 같은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 얼마나 크게 사용을 하셨습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요, 사라지지 않고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들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머니의 기도가, 어버이의 기도가 힘이 있나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아들 사무엘 역시 어머니처럼요,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돼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말씀
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게 되었고 머리가 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 하면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신앙,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계속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 그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 기도하기를 쉬게 되면 호시탐탐 죄가 틈을 탑니다. 악이 틈을 타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요, 기도하면서 사무엘은 끝까지 선지자의 사명, 제사장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요, 기도를 배우게 되고, 내가 내 인생이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로 시작된 인생이야.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된 인생이야. 아마 사무엘은 임종할 때까지 그것 잊어버릴 수 없었을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래서 사무엘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아무리 바쁘시고 피곤하시더라도 기도하기를 쉬는 것, 결코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날마다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디모데가 스승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잘 받았잖아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함께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배우게 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1차 선교 루스드라에서 만났는데 디모데를 만나보니까 이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 외조모의 믿음이었어요. 어머니의 믿음이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의 믿음이 이 디모데 속에 믿음이 그대로 계승이 된 것입니다. 자녀들의 믿음 세우는 것, 먼저요, 어버이가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셔야 됩니다. 어버이가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셔야 돼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부모님 교회 안에서의 모습하고 집에서의 모습이 완전 정반대면 애들이 헷갈려요. 어느 게 정말 어머니, 부모님의 모습인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동일시해야 됩니다. 일치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인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집에 오시자마자 가방 던져 놓으시고 화부터 내시고, 네? 막 그러시면 애들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느 게 진짜 모습인가?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애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교회에 살면 좋겠다, 집에 안 오셔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버이가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시면은 자녀들이요, 그거 다 보고 배우더라고요. 진짜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어버이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면요, 그때야 더 어버이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자손들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후회도 밀려오지만은, 그동안 어버이의 신앙과 어버이의 기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것, 신앙의 거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디모데처럼 우리 자녀들을 신앙 가운데
잘 양육하시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호수아가 임종하기 전에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결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먼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힘 있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때 이 여호수아의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하더라고요.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세울 거야. 여호수아는 그러면서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결단합니다. 그 다음에는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결단을 촉구하게 되는데, 후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몇 번씩이나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세겜에다가 그 약속 하나의 증거로서 큰 돌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했던 결단들이 무너지는 것,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세겜에 큰 돌을 세웠는데,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였는데, 보니까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요단 1세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일들을 목도했던 그 1세대의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사사기 2장 방금 이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세대가 다른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음 세대를 원하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지고 나아가시면서 주님을 보시고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어떤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더 많이 흘려야 될 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육신에 관계된 것, 좋은 선물, 맛있는 음식,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처럼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음 세대로 성장을 하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이 신앙을 통하여서 아들 사무엘이 기도하는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믿음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결코 우리 후손 가운데 다른 세대가 세워지지 않도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남은 여생 동안 믿음의 다음 세대 힘있게 세우시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세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우리 후손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잘 숨기는 다음 세대가 자자손손 하나님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무엘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잘 숨기는 다음 세대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아버지여 또한 신앙의 귀한 어버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야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우리의 모습이 한나처럼 신앙의 어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던 여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갔던 그 한나의 모습이 아들 사무엘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버이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어버이 남은 여생 다음 세대 신앙을 위하여서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 속인대로 옳은대로 행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여생 후손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나아가는 한나와 같은 기도하는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